오늘은 광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광야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어 그 아담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도시를 형성합니다.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의 건설로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인간은 도시로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도시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빛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시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도시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아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시 속에서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렇게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번씩 고독하게 이제 사람에게서 군중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광야길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아무도 없는 적막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외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내모시기도 하지요. 지금도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질고의 병고의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매를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음과 화려함과 그리고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날 수도 있겠지요.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풍요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문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시리즈라는 설교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직도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런 도시 속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뛰어넘었지요. 창세기 28장으로 좀 뛰어넘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 밑에, 그늘 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살아온 자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고, 또 6.25의 그 공훈,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 그 장군이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되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박원순 자살했습니다. 백선엽, 일본 그런 어떤 그런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털면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빛도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 빛을 보자고요. 만약 목회하는 제가 여러분의 어두움을 보고 늘 따지고 제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목사가 아니겠지요. 저는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가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성도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빛 대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야곱에게서는 빛은 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야곱만큼 이기적이고 야곱만큼 비열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같이 그렇게 비열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어떤 욕심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 야곱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내모시는데, 그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뭔가, 제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광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함께라는 단어가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홀로 외롭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을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아내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와가 오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내 뼈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한 몸 미루지요. 여러분, 그 한 몸 미룰 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지 말이라 자꾸만 외로움을 이제 가지기를 원해요. 군중 속에서 한 번씩 외로워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꾸만 우리는 떨어지기를 원하고 이방 저방에서 자기를 원하고,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요즘은 자꾸만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지 우리가 외롭게 사시면 아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은 야곱을 그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야곱을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멀리 밧단 아람 하란 땅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도 떠날 때도 있고, 언젠가는 내 남편이 내게서 떠나갈 때도 있고, 자식도 떠나갈 때도 있고,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나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지요. 이제 야곱은 혼자입니다. 전에는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있었고 전에는 형 에서도 그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그가 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이제 저 멀리 하란 땅을 향하여 홀로 걸어가야 되는 몸이지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루스다, 그러니까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90km입니다. 여러분, 90km.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밧담 아람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우리 동구, 울산 동구에서 서울까지가 약 400km가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서 저 압록강이 아니고 두만강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400km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저 두만강 끝까지, 그곳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여러분, 그 800km의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잘 들으면 우리는 목적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무슨 도로가 잘 뚫혀져 있으며 무슨 교통수단이 있으며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 야곱은 그 하란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 에서처럼 사냥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강건한 육체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어머니 밑에서 늘 소심하게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체격도 약할 것이고 모든 건이, 모든 육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변변찮은 그런 소심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곱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무슨 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런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갈에 물려서 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을 어떻게 야곱이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혼자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외로운 분이 있거든요. 우리 온유교회도 성도들 중에도 보면 참 외로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외롭게 살지 마세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이 드실 때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주머니 지갑을 여세요. 그러면요 친구가 가까이 옵니다. 내가 이거 움켜잡으니까, 지갑을 안 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지갑을 여서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고독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베개요 이렇게 턱에 대고 주무시면 와사풍 옵니다. 이거 웃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제가 별로 유머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드디어 잠을 잡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곱이 그냥 밤을 맞이했겠나, 틀림없이 해가 이제 중천에 뚝 떨어지고, 제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90km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90km의 거리를 사람이 여러분 만약 걷는다면 그냥 걸으면 안 돼요. 막 달렸을 거예요.
왜? 형이 따라올 것 같으니까,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서 이 90km를 하루 만에 온 거지요. 드디어 이제 밤이 되어서 그가 이제 밤을 맞습니다. 우는 소리도,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캄캄한 밤이 올 때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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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울었을까요? 야곱은 어렵게 엄마 리브가의 품에서 컸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슬피 울며 울다가 또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겠지요. 그때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역사하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고 엄마를, 형을 속였으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자 아닙니까? 비열한 자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지. 우리 같으면 야곱, 너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같이 추한 자, 너같이 욕심 많은 자, 너 같은 놈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택한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엄마는 찾았겠지? 아이고 엄마 나 어떻게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많은 어르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또 외롭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참으로 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 보고, 야곱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치입니다. 야곱이 지금 무슨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담 아람까지 800km를 무슨 수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외삼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내일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는 내일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네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광야와 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에서 만난 그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란 말은 야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6823번 나옵니다. 680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 68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훼, 여호와, 여러분,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요.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이 고난 속에 있다. 430년 동안 바로의 고난 속에 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구원하거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하고요,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나 같은 자가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에 여러분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I am who I am이라.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영어가 좀 나오죠, 그죠? I am who I am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I am who I am 밑에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I am, 그러면 나는 있다 이런 말이고, I will be란 말은 나는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면 나는 또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 전부터 너와 함께 했고 또 영원 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오늘도 내 믿음이 어떤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노멘, 조그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던 거 어깨가 쭉
처지고 찬양이 사라져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왜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절대로 어깨에 힘주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못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절망하는 마음.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못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좋게 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좋게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게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옛날에 공기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게 없었어요. 자연이 변해요. 근데 자연이 지금 변하는데 나쁘게 변해요. 옛날 저희 어릴 때 무슨 물을 사 먹었습니까? 여러분, 옛날 저희들은 흘러가는 그랑물 그냥 마셨어요. 우물물 그냥 손으로 퍼 마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병 걸리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나쁘게 변해가요. 사람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요, 이웃 사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사람이 겁이 나요. 그 사람이 겁이 나요.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고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세상은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이 좋게 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나쁘게 변하는가요? 그런데 이런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으신 분, 신실하신 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을 향하여, 하란 땅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울다가 그렇게 잠이 들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뻘떡 일어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어디에? 울고 있는, 밤에 외로운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야곱은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 베개 했던 그것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고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는 야곱 혈혈단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올 때, 하란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광야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아브라함에겐 아버지도 있었고요, 롯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고 많은 자식들도 있었어요. 많은 그런 도와주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그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뭐 돼요?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도 이 광야 길을 걸어가시는 온유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